지금도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 붙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지난 수일간도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저희를 붙드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나 저희를 붙드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쓰여지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의 심령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주를 보내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서 다시 한번 정말 저희는 저희가 돌아보아도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 되지 않으나 무조건적으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밖에 주여 저희는 생각할 것이 없사오니, 주님 사나 죽으나 저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긍휼로 저희의 모든 죄과들을 덮어주시고 저희를 다시 한번 힘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주께서 부탁하신 그 일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섬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줄 기억하여 힘을 다하여 주여 저희가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섬겨야 하는 것이나 주님 저희를 부르셨으니 힘을 다하여 주를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까지 저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늘 발견되며 저희가 찬양하였듯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늘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예배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흠모하는 것이 날마다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있는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의 영이 주를 향하여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짐을 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밖에 없는 것 같은 바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낼지 말씀으로 무장코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에게 악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받게 감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옆에 있는 식구들 좀 인사 좀 하시고요. 이렇게 돌아서셔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유 그난 2달 만에 권사님 한국 갔다가 이제 오셨습니다. 웰컴 백. 마치시고 우리 인사도 하시고 또 좋은 교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며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이 섬긴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여러분에게 계시됐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도전받고자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귀와 눈이 이 시간에 열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 없죠. 한 집에 태어나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 태어난 두 아이들, 아들하고 딸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애는 김치 먹고 한 애는 김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지금까지 김치 한 쪽도 먹어본 적이, 아무리 윽박질러서 한번 먹여보려고 해도 싫어하는 것도 하겠습니까? 도리도리 하는데 전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얼굴이 동양인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아니면 배경이 어떠하든 혹은 종교가 달라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픔이라는 거죠. 고난, 눈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나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나 느끼는 감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 다른 사람도 비슷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그들 역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이 아이러니하고 좀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그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환난, 고난, 고통 이게 뭔지 더 분명히 느꼈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냥 어부였죠. 그러다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3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꿈을 꿔보고 그동안 늘 들어왔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또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실 정도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칭찬받은 사람이지요. 물론 바로 돌아서서 꾸지랑 듣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했을 때 그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막아섰던 사람이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 부인한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 했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확실하게 부인을 하고 자기 자신의 정말 스스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자신을 한하면서 어두운 곳에 나아가 그냥 통곡을 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유대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다 피하려고 그는 했고, 아무것도 그냥 할 수 없는, 그냥 손 놓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고기를 잡는 어부의 위치로 돌아가 버렸던 바로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그 로마, 아주 극심한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모든 학자들이 보기를 AD 한 64년, 65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간이죠.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 없어서 로마로부터 다 이주해서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유리하는 어떤 이 사람들처럼, 그냥 홈레스처럼 온 이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없고, 아니 이것을 보고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살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견뎌내라고,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그러한 이 주제가 있다면 hang in there, 그 말이죠. 끝까지 버텨라, 견뎌라. 뭐고 견딥니까? 바로 그 로마를 자기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손살에 치면서 아마 베드로가 로마를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로 나아가는 그 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너무 놀라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난 너가 뿌리치고 가는 바로 그 십자가 다시 지려고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여러분 잘 아시는 쿠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바로 그 말씀에 너무 충격받아서 다시금 그가 로마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우리는 전승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들여다볼 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지고 산다는 그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 소망을 잡을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hope against hope 그렇게 표현하죠. 소망이 없는데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어요. 바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사는지를 자기도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스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소아시아와 비투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로마 전 지역에, 특별히 터키 전 지역에 이 말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분명히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지적하기를 나그네처럼, 말이 멋있어서 나그네지 그 당시에 나그네요? 아유, 이거 뭐 목숨의 위협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목숨 내놓고 사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
Is it worth it? 라고 얘기할 만큼 다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hope against hope. 어떻게 그들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주셔서 격려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6번에 걸쳐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서 정말 유리하는 사람들처럼 정주할 곳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나는 정말 나그네구나,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 땅 가운데는. 그러나 과연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마음 가운데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는, 소망을 주는 바로 그 6가지의 이유를, 근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찬양이고 우리 삶이 현장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주일은 너무 기뻤는데 월요일 일터로 돌아가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는 주일을 지났지만 그 문제가 계속 그 자리에 상주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유, 이거 달라질 건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신 상한 소망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태산처럼 나와도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공포 가운데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소망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요,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산 소망이요.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found hope이라고 그러죠. 막 요구하고 추구하고 근데 그것을 끌어당기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것이 꼭 있었으면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냥 바라는 듯한 그러한 found hope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living hope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하늘로부터 나려진 living hope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여기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즉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의 사이즈에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다, 그 표현입니다. 자, 조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미약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얼마 있었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 머릿속에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더라? 저 자동차 만드는 전기 자동차 그죠? 그 사람이겠구나. 머스크. 아니면 제프, 그죠? 이 아마존. 그런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달라지죠? 감이 아주 안 오십니까? 정말 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정말 억만장자인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하는 것과 보통 우리가 그냥 할 수,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긍휼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근거를 주셨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그 살아나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living hope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죽음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져도 우리의 소망은 죽음 정도 가지고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믿으라 라고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망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마 몇 번이고 죽고 싶었겠죠.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으니 이거 뭐 자기 자신도 싫고 옆에 있는 제자 형제들에게도 싫고 이건 뭐 그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뭐 그냥 죽어 지내는 거죠. 예전이야 예수님 무슨 질문만 하면 베드로가 그냥 틀렸든 맞든 그냥 먼저 막 얘기했는 사람일 텐데 지금은 그냥 뭐 얘기도 못하죠. 그냥 그러한 상황 속에 정말 죽어 지내는 것 같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 전에 사흘 동안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배웠잖아요. 죽어 지내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산 소망이요. 때로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요즘 우리 K-드라마가 K-영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나가는데 그 2가지는 번역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 늘 쓰는 말 하나는 아이고 아이고 번역을 못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번역한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을 많이 쓴대요. 2번째는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표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똑같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이 부활 소망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이 상황 다시금 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상황이 종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 얼마든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야담마 삼카라 아빠 마데나 삼 바다나 밤담나 삼카라 마바바나 삼바데나.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부처가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 했던 말이랍니다. 근데 그 말을 번역하면 인생의 경험이란 다 부질없는 것, 정신 차려 노력하면 성공하리라. 그렇다고 내 말을 다 믿지는 마라.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와, 이거 정말 소망 없는 거죠. 이거는 진짜 소망을 갖고 이 비나이다 했는데 그렇다고 내 말 다 믿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가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짜잔 하나님께서 나사로 보고 나오라 라고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나사로를 그냥 굴 안에서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건 뭐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죽어있는 나사로를 들어서 반응하도록, 근데 지금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사로를 그냥 누워있는 채로 쫙 이렇게 세워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굴 입구까지 그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공항에 있는 그런 밑에가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달아가지고 그냥 그거 쭉 오도록 하셨겠죠. 문 앞까지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한테 지금 감겨져 있는 붕대 풀어줘라니까 이거 굉장히 바로 그 산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 예수님 냄새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케이스를 클로즈 해주셔야 그게 클로즈입니다. 그 상황 주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말씀이요,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을 위해 쌓아둔 어디에? 하늘에 쌓아둔, 하늘에 쌓아뒀으니 그게 썩겠습니까?
더러워지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그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료시도록 얘기했습니다.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한 유업, 유산의 상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그냥 좀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여러분 오실 때만, 여러분 올 때만 지금 기다리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유업을 이미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어렵게 사는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신 그 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그네들이죠. 혹시라도 흩어져 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것 같은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거기 집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저기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문패 붙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상징했던 표현으로 우리가 70인역을 보게 되면 사용됐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자, 그 말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 이 유업 이야기는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 지금 내려온 하나님의 그 언약 기억하고 본 적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유업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아가는데, 믿음이 있는 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가리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한 것,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그 유업이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서 취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땅 한 조각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재미난 구절이 있죠. 물론 창세기를 들여다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 사례를 묻기 위해서 그 굴 조그마한 그 땅 조각 하나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차지하고자 어떠한 방법도 취하지 않고 니고시에이트 하기도 하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냐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옮겨 다니고 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 가운데 거하지만 그들은 장막 가운데 거하죠. 당연히 그냥 땅 파서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장막 가운데 거하죠. 그리고 그 땅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재력도 있었는데 땅을 안 사죠. 왜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거 너희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는 땅을 여러분 돈 주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에는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이요.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처럼 다닌 그 당시에 핍박받으며 살았던 그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요?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현재 진행형으로.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지요? 위기인 것 같고 여러분처럼 그렇게 선한 생각을 하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는 것 같으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여러 사람들 무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좀 무리들 가운데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심을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꼭 알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익숙한 곳도 아닐 텐데, 그런 곳 살면서 매일매일이 위기였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목숨을 해하거나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믿음 끝까지 못 지키게끔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것조차도 break through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뭐처럼? 눈동자처럼요. 저는 눈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눈 검사를 하도 많이 하고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레이저 치료는 한 30-40번 받은 것 같은데 2주 전에도 애뉴얼 검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 또 이제 애뉴얼 검사합니다. 보통 한국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 어떻게 하시냐면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다마다요. 보호하시다마다 절대 의심치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시큐리티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 올 때 이민 가방도 몇 개씩 가져오고 책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좀 가방에 좀 혹시 중간에 도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열쇠로 좀 이렇게 좀 자물쇠를 좀 튼튼한 걸 해서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물쇠를 이제 사러 간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 자물쇠 집에 있습니다. 사람이 잘 못 여는 자물쇠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했더니 그거요?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메이드 인 USA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분이 전혀 다른 열쇠를 몇 개를 줬어요. 이거 절대 잘 안 열립니다. 보니까 저기 서쪽에서 만드는 열쇠더라고요. 서쪽 큰 나라. 그래서 이제 샀는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가지고 자기 열쇠 가지고도 잘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면 참 잘 안 열린다 해보라. 와, 자기 열쇠 집어넣어도 잘 안 열리니까 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열리겠습니까? 잘 안 열려요. 이거 확실한 시큐리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불과 몇 주 전에 한은강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바로 자기 앞에 1m 50cm 앞에서 권총을 빵빵 당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노리수에 손을 딱 집어넣으신 거죠. 천사가. 불발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을 완전히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나한테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분명히 체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바로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한순간도 옅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6절 7절 말씀 보십시다.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온갖 시험이, 즉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까지 있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 유리하는, 정말 정처 없이 다니고 어느 한 곳에 정말 정착할 여건도 되지 않아서 세틀다운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정말 나그네 같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것 같고, 조금 소유할 것 같으면 뭔가 상황이 변하고 쫓아내고 해서 정말 쫓겨다니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 계속 지내야 되나 하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이나 로마서 5장부터 나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똑같은 성령, 사도들을 통하여서 똑같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그게 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죽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온갖 시험, 다양한 시험, 근데 근심하죠. 근데 베드로는 잠시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그 온갖 시험 가운데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출구가 있네요.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십니다. 견디면 주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바로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순간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말씀하시네요. 고난, 안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은 죄져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거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정금처럼 나와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서 주께서 연단하실 때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면 예수님 우리를 쳐다보면 예수님 얼굴 더 잘 반영되겠죠? 비치겠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유리하고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꼭 알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연하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어찌할 바 모릅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를 빨리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끝부분에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내가 눈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견뎌내는 바로 그것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결과물이 드러나게끔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훈련의 시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실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 2가지 던지면 되죠. 질문 2가지 던지면 그 고난을 우리가 빨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로 제가 발견하면 됩니까? 뭘 가르치시려고 이것을 하십니까? 2번째 질문, 혹시 하나님 제가 숨겨놓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아들, 빛의 아들로 만들어줬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까? 2가지 질문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이 연단의 시간으로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으니 그 시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죽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럴수록 아싸, 하나님이 나를
10K에서 14K로, 18K로, 24K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셔야 되죠. 24K가 좋은 거 맞죠? 네. 10K부터 시작하면 불순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점점 오래 견뎌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바울 사도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아그리아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깔깔깔 하면서 아주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기뻐 이 뜻이죠. 야고보 사도는 크게 기뻐하라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여러분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아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hope against hope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우리로 하여금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이렇게 살라고요 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나 하면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바로 그분을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 말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지지는 않는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주님이 나와 바로 옆에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실 그때에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 거죠. 구덩이에 빠졌는데 불교 신자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부처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 감고 나는 평진이라 내가 평지에 있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구덩이가 평지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은 산이요 산은 물이 뭐 이렇게 구덩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 그냥 썩는 거죠. 뭐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곁에 내려오시고 오히려 엎드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등을 밟고 나가도록 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속주이시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선택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예 차라리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아마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지만 믿는 믿음 갖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나요? 아시다 마다요. 하나님 이 상황 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 걸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분만 있으면 할렐루야 물 위로 걷다마다요 풍랑치는 거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 날게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집트 나와가지고 광야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 위에 올려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너네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날개를 펴서 그 위에 여러분을 얹어가지고 아마 구경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요. 9절에 보면 여섯 번째,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큐어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 구원이 흔들흔들하도록 해놓지 않다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을 바를 빼앗아갈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온갖 그걸 다 하겠죠. 캘리포니아 페사데나에 살고 있는 현대 미술을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J.H. 조던이라고. 그 사람이 정말 유명한 이 화가라서 미국 전역에도 막 곳곳에 그냥 그가 그림 그려놓은 거 다 붙이고 하는데 아주 명성도 유명해지는데 자기가 이 명성도 유명해지고 하는 가운데서 이 가정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만들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해줄까? 아주 고민을 하다가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냥 그 집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로 시큐어하게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집을 설계해 주시오 해가지고 몇 개월이 걸려서 집을 설계해서 집을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혹시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차고도 하나밖에 안 만듭니다. 자기만 운전하려고. 자기 집에서 도로까지 15m 이상 차가 아예 안 다니도록 그냥 근처에 모든 그냥 이 성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차고를 만들고 철근을 깔고 차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가도록 다 만들어 놓고 우리 공항이나 뭐 렌트카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갑자기 캘리포니아 쪽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콘크리트 만드는 그 공사가 잠시 중단을 하게 되죠. 그 기간 가운데 잠시 어떻게 잘못하다가 자기가 후진하다가 그냥 자기 차로 자기 아이를 치워버렸어요. 실합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시큐어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난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 갔던 23명의 그 선교팀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곳에서 참 많은 어려움 겪었고 그 중에 2명이나 물론 목사님 한 사람 해서 정말 살해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하여서 정말 정부 차원에서 그 테러단들과 또 내고를 하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당 샘물교회에서 몇 달 동안 지하실에서 텐트를 치고 해서 거기에 유족들이 또 피납자들의 그 부모들이 다 모여서 그냥 그곳에서 합숙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부교육자 있었으니 뭐 저는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듣죠. 배동규 목사님, 부목사님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러한 가운데서 부모들이 밑에 있는데 지하실에 몇몇 부모님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불교 신자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들이고 뭐 욕하죠. 교회 욕하고 선교를 왜 보내냐, 그곳에 왜 갔냐, 뭐 온갖 그냥 인터뷰하는데 그냥 온갖 욕설을 하면서 교회를 그냥 비방했던 것 SBS에서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아들, 딸이 그냥 그들과 함께 이 선교 간 그것을 아주 분해하면서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냥 그런데 그들이 그 지하에서 함께 합숙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같이 있는 이 부모들 우리는 그냥 죽겠고 욕지거리가 막 나오고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느낌이 이건 광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고 감사해서 눈물을 이건 미치지 않겠어요. 어떤 일이 안 믿는 부모들의 다른 피납자들의 부모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질문을 품기 시작하죠. 또 지금 뭐냐?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진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언젠가 풀어주시겠지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주께서 먼저 가게 하신 그 사람들의 핏값을 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갑니다. 부모님 만나자마자 했던 그 말이 제일 첫 마디 말. 안 믿는 사람들 그 지하에서 몇 달 같이 있는 동안에 그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버렸잖아요. 불신자들이 다 예수님 믿게 돼버려요. 어떻게 여기 가능합니까? 구원의 확신이요. 죽음도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 바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 줬다는 말씀이죠. 자, 이 구원에 대해서 10절, 11절, 12절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구원이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짧게 이야기하여서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행해지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루어질 일들인가 자세하게 살펴서 그냥 궁금해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은 이 구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냥 성령을 통하여서 연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인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구원이 이 정도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자들 뿐입니까? 아니 천사들이 성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냥 땅으로 내려가신다고 인간의 몸을 갖고 왜 가십니까? 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아니 도대체 내려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네요. 간절히 바라는 것, 살펴보기를. 헬라 원어에는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하나님 왜 내려가십니까? 하고 지금 허리 굽혀서 막 눈여겨보는 바로 그 모습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바로 그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6가지의 확신을 주셨으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